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프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에게 이런 사소한 축복도 허락하지 않는가 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겐 그냥 평범한 일인데, 자식을 낳는 일인데 나는 왜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느냐. 남들은 그렇게 다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남편 복도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가지는, 또 쉽게 받는 영주권인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면, 힘들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우리의 말이 거칠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의미 없는 말에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상실감을 채워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정말 채워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며 발버둥 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라헬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라헬의 마음입니다. 늘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언니는 결혼하자 아이를 잘 낳습니다. 자기가 남편분과 훨씬 더 많이 잠자리를 하는데 언니는 한 번만 잠자리 하면 또 애를 낳는지 이렇게 4명이나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노는 언니의 모습을 보면 사랑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시끄럽고 짜증나고 더 속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마 마음이 더 불안했지 않겠습니까? 4명을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적어도 8년, 10년, 2명을 더 낳고 딸까지 낳았다고 하면 15년 이상의 세월이 지금 흘러간 상황인데 자기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드니 더 초조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닌데 자기의 신세를 보며 슬프고 속이 상하고 불안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보니까 시기가 나서 막 짜증을 내는, 속상해하는 라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시대, 어떤 문화에도 사람의 감정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마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큰 역할을 합니다. 감정이 기쁜 일도 힘든 일도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고 싶던 일도, 하려고 했던 일도 기분이 상하면 안 해버립니다. 애들도 공부하려고 했는데 부모가 공부하라는 소리 들으면 그게 짜증나서 안 해버립니다. 청소하려고 했는데 청소하려고 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안 해버립니다. 감정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도 감정에 휩싸이면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행동하면, 감정에 휩싸여서 행동하면 나도 파멸되고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 속상한 감정이, 시기하는 마음이, 화가 나는 마음이 우리에게 휩쓸리면 알면서도 그냥 참지 못하고 해버리는, 결국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그렇게 아주 강하고 파워풀합니다. 창세기는 잠언서와 달리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큰 역사를 지금 서술해 나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감정적인 소용돌이, 감정들의 모습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슬픈 감정에 빠질 때, 시기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할 때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지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특별히 라헬의 마음을 보면서, 라헬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속상하고 슬플 때 어떻게 서야 할지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슬프고 속상한 감정에 빠질 때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꼭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대로 행동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헬은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 시기심이 점점 증폭됩니다. 언니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아이를 가지 못합니다. 내가 못한 게 무엇인데, 그러니 더 화가 나죠. 그래서 감정에 치우칩니다. 비이성적이 됩니다. 감정에 비우치면 이성적으로 참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야곱에게 막 화를 내죠. 어떻게 합니까? 내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야곱을 막 원망합니다. 야곱의 문제입니까? 야곱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직 잘 낳고 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빌하를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야곱은 문제 없습니다. 라헬이 문제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기 싫었겠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리고는 그 화를, 그 답답함을 야곱에게 막 풀어버립니다. 비이성적인 행동이죠. 알지만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상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죽어버렸겠다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퍼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는 없습니까? 지금 라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행동은 옮기지 않지만 이 감정이 그토록 강하게 우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행동과 말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야곱을 말씀드린다. 야곱을 힘들게 했습니다. 레아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라헬이 이렇게 시기하고 자기 애들하고 지내는 모습만 보면 얼마나 눈총을 줬겠습니까? 애들 좋다고 안는 것도 아마 부담스러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시종 빌하도 라헬의 권유로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빌하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자기 주인은 못 낳았는데 자기는 아들 낳아서 둘을 껴안고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듯이 사라와 하갈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해서 생겨서라도 시기심이 날 수밖에 없으니 이 빌하도 조마조마했지 않겠습니까? 이 전체 집안이 다 힘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도 엄청난 아주 소용돌이로 빠질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왜 훔쳤겠습니까? 왜 라헬이 꼭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겠습니까? 그 드라빔을 가지면 다산의 신이고 나에게 자녀를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에 한 맺혀서 무엇든지 붙들고 싶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그렇게 훔쳐갖고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르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서 엄마에게 드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합 한 채는 이 성욕을 자극해서, 남사의 성욕을 자극해서 부부관계를 하게 만들고 자녀를 생산한다. 그런 약효가 있는, 그 향기가 있는 그런 특별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약초죠. 들판에 나는 건데, 구하기 힘든 건데, 르우벤이 발견한 거예요. 패갖고 자기 엄마한테 드렸습니다. 라헬이 그 소식 듣고, 정보는 굉장히 빠르죠.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생산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가로 야곱을 하루 레아에게 드렸더니 레아는 애를 낳는데, 하나만 아니라 다시 둘을 낳고 딸까지 낳는데 몇 년 동안 자기에게는 합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행동할 때, 그 감정에 휘둘려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이런 때가 있습니다. 슬프고 속이 상할 때는 감정에 휘둘려서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는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속이 상할 때 있고 남에게 감정을 쏟아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빠질 때, 슬프고 속상한 일에 빠질 때는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우리를 휘잡기 때문에 지금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감정에 빠진다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자괴심에 빠져 있다고 해서, 슬픈 감정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자기만 상하고 남만 힘들게 하는,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그 한풀이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말씀인 줄 압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정대로 행동한다고 그 속상함, 아쉬움, 시기심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선한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물론 위대한 왕이기도 했지만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삶의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시편 143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히고 속이 상했던 때를 표현합니다. 시편 143편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입니다.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게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영혼을 핍박했다. 몸과 마음을 넘어서서 내 속에 가장 속에 있는 영혼까지 핍박해서 생명이 땅에 넘어져서 죽은 것처럼 암흑에 있은 지 오래되었다. 4절 말씀 봅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속이 너무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너무 아프면 억장이 무너진다 같은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속이 너무 상하고 내 마음이 참담하다. 남들이 다 알지 못하겠죠. 다윗만 아는 저와 여러분의 이 속상함을 남들이 어떻게 다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잘못하고 실수한 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장수에 자기 신복의 아내를 꼬셔서 동침하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복을 죽였습니다. 음모를 꾸며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냥 실수를 한번 불륜을 행해도 정말 힘든 일인데 왕의 입장에서 너무나 파렴치한 일을 하고 자기에게 목숨을 바치는 그런 귀한 그런 형제 같은 신복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끼리 죽이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성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후궁과 함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합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죠.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이 일들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잘한 게 너무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했다. 내 실수로 당하는 고난이구나 하는 생각에 더 참담한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고난과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냥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자기 탓 같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범죄해서 또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마소서. 주의 앞에 누가 선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참담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시편 14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마음도 참담하고 무너지는데요. 속도 너무 상했고 원수들이 자기를 핍박합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자괴감도 엄청나게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영육간에 정말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5절 말씀이죠. 옛날을 기억하고 그 슬픔에 빠져서 스스로 한탄하며 앉아있지 않고 옛날을 기억합니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상심한 가운데 다윗이 붙들은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베들레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젊은 목동이었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도 말죄였고 아버지도 깜빡 잊어버리고 부르지도 않은 그런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세워주겠다. 새파랗게 젊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그리 부어주셨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치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넘어주셔서 일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해주셨고 사울에게 그토록 핍박다니면서 이 골짝 저 골짝 이 골 저골로 숨어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목숨을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인생이 많이 속상하고 어렵지만 여전히 옛날 일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자기가 그렇게 큰 잘못을 범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겁니다. 라헬을 생각합니다. 라헬이 받았던 것들, 하나님의 그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이토록 슬픔 가운데 이토록 시기심 가운데 빠져서 자기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녀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몸매를 주셨습니다. 총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7년 동안 일하는데 한결같이, 쉬운 일이 아니죠. 7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할 정도로 결혼해서도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자식이 없지만 언니에게 주신 자녀들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주신 은혜, 나는 자녀 없지만 남편의 사랑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언니를 격려해 줬더라면, 그 언니의 자녀들 잘 돌보아 줬더라면, 늙어서 자식이 없더라도 그 자녀들이 다 자기 이모를 어머니처럼 돌보며 섬겨주는 행복한 가정으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하신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정에 휘몰립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 보면 예레미야의 노래가 나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자기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고초, 그리고 그것을 쑥과 담즙 가장 쓴 것으로 표현합니다. 쑥을 찢어서 입에 넣으면 얼마나 씁니까? 담즙도 마찬가지죠. 그토록 내 속이 쓰리고 아프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됐다. 너무 속이 상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 왜 생깁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심판해서 너무 속상한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너무 속상한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멸을 시키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진멸시키고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남은 자를 주시고, 포로 잡힌 자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약속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끊임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소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네. 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힘들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볼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이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힘들고 화날 때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향하여 손을 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143편 6절 다윗이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듭니다. 무슨
자세입니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손을 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 그의 아픔, 그의 슬픔, 그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상심한 감정까지, 나의 연약함까지,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헬이 그렇게 가지기 원했던 그 아들을 얻었으면 그의 만족감이 있었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라헬이 첫 번째 아들을 얻고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 난산하여 괴로워하다가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고 그토록 사모했으면 아이만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죠. 언니를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를 얻었는데 결국은 애 낳다가 고생하고 그 애 낳다가 죽으면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슬픔의 아들이라. 슬픔의 아들. 우리가 꽉 잡고 있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것을 붙든다고, 그거 없어서 너무 슬퍼하고 오만 발버둥 치봐도 주어진다고 우리가 참 기쁨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슬픔의 아들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핀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짐들, 아픔, 속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나는 그냥 양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길을 맡기면 주께서 때로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길도 걸어가지만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토록 거하게 인도하신다. 내 인생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펴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 내어놓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주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그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평강과 만족을 주실 줄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함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좀 더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살만한 집도 있고 은퇴해서 지낼 수 있는 여유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 잘 자라고 큰 문제 없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기뻐하는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만 사모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22절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이 뭐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행동을 보고 성냅니다. 비이성적인 행동과 그의 짜증을 보고 성을 내는데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녀의 아픔을 생각해 주신다. 공감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슬픈 감정, 아픔을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주신다. 손을 펴서 주님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위에 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29장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심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안력이 부족해서 남편의 그렇게 참 왕따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글펐는데 하나님이 그녀의 서글픈 마음도 돌아보시고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에게도 라헬에게도 그들의 아픔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이 은혜로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손을 펴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상한 감정에서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로뎀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우리 주제 찬송이고 올해 주제 찬송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 올리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손을 펴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불편한 분들은 마음으로 손을 드시면 됩니다. 힘드시면 손 안 드셔도 되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